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유명하기로는 이제 쌍벽을 이루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 두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할수록 또 더 잘 알려져 있을수록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뒤에 따로 해설을 해주시는 형식도 같고 또 이 비유를 들려주는 대상도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리를 향해서 비유를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도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점도 있죠. 우선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은 그냥 명백하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냥 씨를 뿌렸다라고 돼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좋은 씨와 이 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왜 씨를 뿌린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왜 좋은 씨를 뿌린다고 그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앞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포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씨는 성령이시다. 밭은 사람들의 심령이다. 뭐 그렇게 그런 포맷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 씨, 그다음에 이제 밭이 제 밭이라고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은 제 밭은 세상이다, 예,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오늘 좋은 씨를 뿌리는,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사실 거의 포맷이 같은데, 예, 이게 씨와 좋은 씨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느냐가 오늘 본문에 그 해석을 하는 이제 키포인트고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4개 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 그리고 이제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한 심령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기본적으로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떤 심령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가밭처럼 기복만 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다가 이제 그 신앙에 빠져들어서는 뭐 표적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에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포기를 해가는 과정인데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죠. 다 포기를 하지 못하고 염려와 유혹에 흔들린다. 그것을 온전히 다 제거해야 즉 자신을 온전히 부인해야 이 가시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구원만 설명한 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차등적인 성숙을 한다라는 것을 뒤에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형식이든지 대상이든지 내용이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씨와 좋은 씨다 이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구원과 성숙의 원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구원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성숙과 더불어 그 원리를 구원과 성숙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내용과 대상과 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앞에 것과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성숙을 말해야 순서상으로도 맞고 그것이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문맥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구원 다음에 성숙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앞에 그 비유와 완전하게 일치하지만 그러니까 그 문맥적으로도 완전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씨 뿌리는 그러니까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서 사람은 이제 성자가 될 것이고 씨는 이제 좋은 씨는 일단은 이제 성령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제밭은 그러니까 세상인데 그 사람의 밭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왜 앞에서는 그냥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느냐? 요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금방 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4가지 밭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이제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밭은 마지막인 좋은 땅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성령이 내주를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성령이 몸 밖에 역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인데 그냥 씨가 되는 겁니다. 씨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씨인데 근데 그 씨 중에 그 씨가 네 번째 좋은 땅에서는 결실을 할 수 있으니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씨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씨가 되는 거죠. 다만 앞에 세 씨도 그러니까 세 밭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원래는 좋은 씨여야 되는데 이 세 밭 때문에 좋은 씨라고는 못하고 그렇다고 성령이 아니지 않으니까 그냥 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이 아니라 성숙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씨는 네 번째 땅인 좋은 땅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은 너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비유의 논리상으로는 씨가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결실을 얻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숙을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과 성숙의 원리를 설명하시되 비유로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역시 구원과 성숙을 함께 말씀을 하시되 성숙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도 금정의 방법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마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 두셨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36절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죠. 또 그 해석을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유 말고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은 해석은 놓아두고 그러니까 정답은 덮어두고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한번 우리가 맞춰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씨가 보혜사를 의미하고 왜냐하면 앞에 씨는 그러니까 새 밭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씨는 그러니까 물론 임마누엘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네 밭을 전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령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씨라고 하신 거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 구원을 얻은 의미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그 이후 즉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좋은 씨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 씨가 들어간 의미인 그러니까 보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는 그냥 성령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비유에 해당한다면 좋은 씨는 그러니까 그 좋은 땅과 씨가 결합이 돼서 결실을 얻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된 보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가라지가 나오죠. 이 가라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가라지를 알려면은 오늘 본문에 또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곡식이라는 것이 앞에 비유에서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러니까 좋은 땅과 연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결실을 얻어서 나온 게 곡식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심령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하는 믿음의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지금 가라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떤 의미냐? 우선은 이 곡식은 성자 하나님께서 4가지 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성이 되어서 결실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 밭이 결실을 못했다는 것은 새 밭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기경을 하셔서 곡식을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밭이 성령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오늘 본문 여기 29절 말씀처럼 가만두셨어요. 가만두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 밭, 그러니까 4가지 밭이 전부 성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심령이 선택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래서 새 밭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4번째 좋은 땅만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은 성자 하나님과 심령의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숙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걸까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돌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2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곡식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의 결과,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는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에 보면 마귀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이기대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라지는 마귀와 내 심령 사이에 비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이 보시면은 가라지가 어떠냐면은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좋은 씨를 받은 좋은 땅이 지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을 할 때까지 이 가라지도 함께 계속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내 심령의 문제고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가라지 역시 내 중심의 문제요? 내 마음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고 간 거죠. 가라지를. 그리고 그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이 곡식과 함께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붙박이 마귀를 말하고, 그리고 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럴 때 이 곡식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보혜사, 좋은 씨가 하나만 들어오면은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거듭나서 구원도 받고 성숙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 성령 딱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라지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만 적혀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예요. 가라지는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수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붙박이로 있는 가라지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처럼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귀신도 있고, 우리가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그 사람 앞에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신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가라지는 우리 속에 많습니다. 붙박이, 기본적으로 붙박이도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붙박이 귀신과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길가 돌밭, 이 가시밭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도 하고, 설령 구원을 받고 성숙하는 단계에 있어도 이 마귀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곡식을 자라는데 방해하듯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거듭나는데도, 거듭난 심령이 성숙하는데도 방해하는 것이 이 가라지고 결국은 마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들이 뭘로 방해하느냐? 뭐 선악과, 그죠? 그 앞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가시밭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걸로 구원과 성숙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거, 요거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성숙하는데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염려할 때와 내가 뭔가에 막 마음이 혹해서 유혹할 때, 그때는 내 심령에 진짜 주님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내가 뭔가를 염려한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조그만 염려라도 염려하는 그 순간에는 염려가 전부예요. 주님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물론 큰 염려가 아닐 때는 잠깐 염려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예. 그런데 큰 염려는 또 그보다 더 오랫동안 또 깊이 염려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염려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걱정을 한다고 칩시다. 뭐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뭐 빚 갚을 일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빚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지 거기에 주님 생각하나요? 뭐 가끔 실수로 어쩌다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염려하는 순간에는 절대 주님이 내 마음에 있질 않죠. 빚이 크면 클수록 내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면 그 상황일수록 더 빚에 허우적거리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있으면은 구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밭
같이 있는 한 결실치 못한다라고 분명히 앞 단락에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도 그런데 성숙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선악과로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를 구원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숙도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마귀들이 내 마음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 별별 염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1차적으로 못하고 또 구원 넘어서 성숙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구원과 성숙의 원리가 같아요. 같은데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춘 신앙적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신 거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숙에다가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혹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혹 받을 때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가장 쉬운 예가 중독 아닙니까? 예컨대 뭐 도박 중독, 그죠? 그다음에 뭐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요즘 마약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마약이 손길이 안 뻗친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약의 가장 핵심은 쾌락이죠. 쾌락에 대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하면은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쾌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뭐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거죠. 도박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문서 날리는 거. 그러니까 도박을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그러니까 착실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박으로 이미 망했어요. 망했고 뭐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진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또 도박하러 간다는 거죠. 강원랜드 뭐 그게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독, 유혹에 한번 고착되면은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두는 선악과, 포함직, 먹음직, 지혜,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한테 심겨놓은 염려와 유혹. 그거 두 개만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성숙도 불가능하고, 아니, 구원도 불가능하고 성숙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도, 유혹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내 마음에 있도록 소원할 때, 그때서나 구원이나 성숙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원리에 대입을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 안에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따지면은 그 제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제밭에다가 좋은 씨를 그 안에 두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마귀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선악과 사건부터, 붙박이 귀신과
들어온 귀신이 가라지로 신겨주면서 구원과 성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에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서 이제 결실이 되면서 구원과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원리요, 구원 원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자기 밭에다가 아담에다가 좋은 씨, 성령을 그 속에 두셨어요. 그게 원래 구원의 모델이고 그게 창조 원리고 구원의 원리예요. 그랬는데 마귀가 들어온 거죠. 비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 임마누엘의 원리적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건 원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담만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육체 안에 마귀 없이 성령만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체 안에 내 마음 속에 좋은 씨,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인데, 근데 아담은 원리고 예수님은 그냥 모델이십니다. 그것은 그 두 경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라지, 즉 마귀와 함께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도 그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기 전에도 붙박이 마귀는 내 안에 있고, 왜? 우리는 원죄적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가라지가 있는 그 밭에 좋은 씨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가라지가 방해를 한 게 길가 돌밭 가시밭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좋은 밭이 되어서 들어와도 결실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차등적 결실이 있는 것도 이 가라지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차등적 구원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은 그것으로 동일해요. 같은 구원입니다. 물론 어렵게 구원을 받는 심령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조금 쉬운 심령도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구원은 차등적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같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릴 때 구원 받아서 물리적 시간이 긴 가운데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구원과 성숙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힘썼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빨랐고 성숙도 많이 했을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죠. 성숙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십자가 강도보다는 구원받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그러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고, 강도는 그보다는 좀 딱딱한 심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성숙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강도는 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뭐 나이가 그러니까 뭐 청년 때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다음에 이제 회개를 했지만 성숙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 깨지고 구원받아서 성숙해야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성숙 말고 추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39절에, 그러니까 다음 단락에, 다음 단락에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세상 끝,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제 구원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에서는 이제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구원과 성숙과 상관없이 왜 갑자기 엉뚱하게 이 종말, 추수를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